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는 특이하게요. 아모스는 남유다 왕국 출신이에요. 남유다 출신인데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은 북이스라엘, 북왕국에 선포한 자입니다. 동시대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는 호세아하고 이사야가 있죠. 근데 아마 나이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아모스 선지자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무엇을 선포했냐면 예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비판 이유는요, 뭐 예배 형식이 틀렸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예배 참여자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 주일에 예배 드렸다, 뭐 이게 예배가 끝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배자의 일상의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모스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죠.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베델과 길갈은요, 예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베델로 오라, 길갈로 오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원래 예배를 권장하는 제사장의 말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베델에 가서 예배합시다, 길갈로 가서 예배합시다 이런 의미지요. 그런데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범죄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예배를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비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과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일찍이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단을 쌓은 곳이 베델이잖아요. 북왕국에 있어서도 베델은요, 왕의 성소였습니다. 왕의 성소로 지정을 당했단 말이에요. 길갈은 이쪽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에 진을 치고 나서 함께 온 백성이 모여서 예배했던 곳이 길갈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베델 성소와 길갈 성소는요, 북왕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제2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여기에서 베델로 가서 길갈에 가서 범죄를 지어라, 죄를 다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배 자체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예배 자체에 대해서 그 범죄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에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다른 것을 지금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여기서 말하는 범죄하며라는 단어는요, 파샤라는 단어인데 이 파샤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나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로 가서 범죄하고 이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범죄하면서 예배드리면서는 거룩하다 하는 모습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도덕적이지 않게 행하고 비상식적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 그런 걸 서슴지 않고 행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요. 실제로 아모스가 행했던 그 8세기 경에는요,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흥황했대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 시대 때 가장 흥황했다고 하는데 그보다도 비교할 만큼 더 커졌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근데 그렇게 커지고 잘 살게 되었는데 예배는 올바로 드리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 부를 누리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착취했다는 거죠. 어떤 문헌에 보면 집에 종이 있는데 종이 이제 일을 견디다 못해 도망을 가면요. 그 사람을 잡아주면 그 보상으로 뭘 줬냐면 신발 한 컬레를 줬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가 신발 한 컬레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에 가서 범죄하여라는 말은 진짜 거기 가서 범죄를 저질러라라는 말이 아니라 사회에서 일상 속에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에 와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나님 전에 온다. 그거를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외치는 거예요. 일상에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이 여기서 예배하고 있다. 예배자들이 일상에서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임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려서 자기의 이익만으로 살아가고 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외침을 보면서 저는 참 부끄러워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해요. 삶 따로 예배 따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배자가 문제이니 예배 행위도 당연히 문제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어 불살라 수은제 드리는 거, 요거까지는 율법에 정해진 대로 다 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보세요.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왔는데 여기에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기뻐합니다.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수은제, 낙헌제를 드리는 행위들, 그 이유가 결국은 자기의 만족, 자기들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드린 거죠. 아니, 예배에 와서 자기의 만족을만 추구했다는 것이지요. 11조도 3일마다 드려요. 무슨 말입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렇게 물질이 많아. 자기 과시욕입니다. 수은제 뭐예요? 감사제잖아요. 낙헌제, 이거 모두 다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드리는 게 화목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제사인데 그 제의를 자신을 위해 행하는 거예요. 보세요. 소리내어 기뻐하려무나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교만의 극치예요. 이렇게 행하는 일들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소리내어서 말하여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드렸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자신의 예배 행위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박수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자신의 영광만 드러나. 아니, 자신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소리내어 선포하려구나. 북이스라엘의 예배는 이렇게 자기 만족의 예배였습니다. 보이기 위한 예배였고요. 자기 중심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예배였습니다. 그런 예배자의 형식적인 모습에 대해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부터 11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구절이 아까 읽을 때 뭐였습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으로 고집스럽고 또 그런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집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를 깨끗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배고프면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이가 깨끗해진 거예요. 배고픔의 재앙에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추수하기 몇 달 전에 비는 곡식을 연글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를 내리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기는 비가 내리는데 여기는 비가 안 내려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가뭄의 재앙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풍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메뚜기 재앙입니다. 깐풍기 메뚜기죠. 메뚜기 재앙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절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염병을 받아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며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읍이 무너지는 재앙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 심판의 말씀이 12절, 13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는 북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재앙을 계속 내리셨을까요? 함께 읽으며 답답하게 할 정도로 고집스럽게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까? 미워서 재앙을 내렸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 깨닫겠지. 이렇게 하면 깨닫고 돌아오겠지. 재앙의 종류나 재앙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어릴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3번 만에 해. 하나, 둘. 그럼 셋 합니까? 안 합니까? 둘 반에 반. 둘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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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왜 이렇게 합니까? 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이죠. 안 해서 벌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둘 반, 둘 반에 반, 둘 반에 반에 반,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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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까지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재앙은 내리시지만 결국 깨닫고 돌아오게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2절 13절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강한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심판 전에 만나야지요. 심판 전에 만나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 만나죠. 왜 심판 때까지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 때까지 가지 않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럼 주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심판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죄된 자아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이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깨진다는 건 아픔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버린다는 거, 이거 내가 죽을 것 같은 걸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버릴 것은 버려지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게 되니까 그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으면서 물질이 최고다고 여기면서 주일만 와서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 그걸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반 저렇게만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미지근하게 살아간다는 것,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왜요? 세상에서는 물질을 의지하며 살다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 참 무서울 수도 있죠.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 이거 쉽지 않은 일이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바꾸지 않고 계속 살아가면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주님께 돌아오면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그렇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예배라고 하는 자를 독일어는요, 고테스딘스트라고 합니다. 고테스,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딘스트는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고테스딘스트,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자기 만족의 도구가 되거나 자기 자랑에 하는 그런 자리가 된다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 가운데, 일상에서도 예배요, 여기 와서도 예배 드리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림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나의 만족의 도구가 되거나 나의 어떤 것을 자랑하는 장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고, 혹 마음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립 청소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는 자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